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한 첫째 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를 금식하고 또 절제하면서 나름 지내느라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게 되는 이 습관적인 것이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번 고난주간이라도 아침 금식뿐만 아니라 식사만 금식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도 함께 이렇게 잘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보았습니다. 저마다 개인마다 이번 한 주간은 교회에서 특별히 정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뭐 하루를 하시든지 이틀을 하시든지 아침 금식을 하시든지 뭐 일주일 종일 금식을 하시든지 개별적으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부활절에 큰 기쁨 또 이런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또 내가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지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있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참 힘이 들까요? 완전한 신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니 바로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일이 신이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제물이 되어야 되고 인간 대표로서 대표격인 제물로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오늘 단적으로 예수님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민과 슬픔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심한 고민과 고민거리와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고민과 슬픔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순종하여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거죠. 오늘 저는 이 시간 그런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심각한 고민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낙심과 좌절이라고 하는 큰 병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낙심과 좌절이라고 하는 패배주의,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민과 큰 슬픔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옳습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오죠. 하지만 이 아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멘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실패하기 쉽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고민과 슬픔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약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그때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마다 이게 시험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은 언제나 시험 당하는 자에겐 치명적인 것입니다. 치명적이지 않으면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해보고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런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치명적입니다. 그 치명적인 시험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늘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더욱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조차도 언제나 큰 일을 앞둘 때마다 집중적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기까지 두 무릎 사이로 넣을 만큼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늘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 하신 것처럼 우리도 큰일이 있을 때는 실패와 낙심과 좌절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악합니다. 더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첫째 하루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고민과 슬픔으로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라고 반문하면서 묵상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